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원래 이제 다른 설교를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좀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그냥 할까 말씀하는 대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준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감동이 있는 걸 갖고 하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마 이 말씀이 또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이 이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롯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떠났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너는 가라.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가게 됩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친아들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갔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떠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라고 표현하거든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이 행진 자체가 믿음의 행진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롯 소유의 소와 양이 늘기 시작해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주 많아졌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모두가 이렇게 부자가 되자 재산이 많아지자 그런데 예기치 않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많아지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물이 많아지자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상은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양과 소는 많아졌는데 이 양과 소를 먹일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종 입장에서는 내가 돌보는 양, 내가 돌보는 소, 더 좋은 꼴을 먹이고 싶고 더 좋은 물을 먹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을 중재해 보기도 했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리가 한 친척인데 이런 것 때문에 싸우면 되겠느냐.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좌할 것이다. 네가 선택해라. 우리 그만 헤어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마음 한편에서는 롯이 삼촌 그래도 같이 있을게요 라는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지에 가면 사람이 귀해집니다.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외국에 가서 말 통하지 않는 곳에서 한국 사람 보기만 하면 말소리만 들어도 친척보다 더 반갑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금방 마음을 틀고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낯선 곳에서 아브라함도 조카 롯에 대해서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들은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다 보더니 물이 풍부한 거, 보기에 좋은 요단 동편을 택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 본문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런 사건이 앞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롯이 떠나가는 족과 롯을 보면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자녀처럼 아들처럼 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억들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풍성한 자녀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라는 한 가지 말씀과 또 하나는 그리고 네가 종과 행으로 두루 행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너 지금 상황 가운데 그거 상황 보면서 후회하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해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두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운데 질문이 없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질문이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 무슨 질문이냐면 너 뭐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있는지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해봅시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다른 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강조할 정도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나의 문제와 관련된 것을 보는 거고 관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다 같은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꽃꽂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보다 꽃꽂이가 더 좋았고 뭐 또 꽃꽂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목사의 넥타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색깔이 어떻고 뭐 삐뚤어졌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신 이유가 성도들의 얼굴을 살펴봤대요. 여러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발뜰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사실은 관심이 없어도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관심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아이들을 이제 군대 보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군인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길거리 다녀보니까 다 군인만 보이는 거예요. 왜? 관심이 아들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보이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속의 내면의 상처들, 아픔들 때문에 어떤 사건을 볼 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늘 부정적으로 보고 늘 비판적으로 보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무엇을 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롯이 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뭘 봤습니까? 요단 지역을 봤죠. 요단 지역에서 뭘 봤습니까? 물이 넉넉한 거, 편한 거, 풍요로운 거. 그곳에 가면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 그곳에 가면 나의 소와 양이 더 잘 먹일 수 있겠구나 하는 이것을 바라본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롯은 소돔 고모라에 담겨 있는 그 타락한 죄를 보지 못하고 물에 넉넉한 편리함, 돈 버는 거,
이것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해 갑니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재 더미 속에서 그런 부끄러운 구원, 목숨만 건지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도 물질로 인함이고 또한 롯의 선택도 그런 것을 봤을 때 부자 되기를 지나치게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부의 목숨을 걸게 되면, 돈 버는 거에 목숨 걸게 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은 가난함 가운데 나온 게 아닙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항상 제약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게 되고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게 되죠. 그럼 뭐가 따릅니까? 죄가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롯의 선택과 그의 최후를 보여주면서 돈을 쫓아가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여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카 롯, 그리고 그가 간 그 땅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롯, 그 땅에 아들이 가는, 그 롯이 가는 곳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 그 땅을 역시 봤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사랑을 베풀고 애정을 쏟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들처럼 그렇게 정말 다 줘서 키운 존재죠. 그랬던 롯이 떠나갑니다. 이런 떠나가는 롯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뻤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착잡함, 어떤 좀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떠나가는 롯을 보면서 아마 또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또 종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아마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롯이 정말 나쁜 놈이네. 그럴 줄 몰랐다. 배은망덕하네. 배신자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을 위로한다고. 그런데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서운해지고 괘씸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원인 모를 그러한 불평한 마음,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롯이 간 그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있는 것과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땅은 척박한 땅인데 저 땅은 너무 풍요로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너 거기서 눈을 들어. 너 그 가운데 빠지지 마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옛날에는 동서남북되어 있었죠. 지금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를 가만둘 수 없어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너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라는 것은 지금 문제에서 눈을 들라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동서남북은 사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나라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하 만국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넓게 바라보고 또한 멀리 바라보고 크게 바라보라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쉽게 낙담합니까? 이 땅에서 다 결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의 최후의 상급은 저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의 결과가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멀리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문제에서 눈을 들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인가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 봐라. 그럼 보이는 땅 내가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었다고요. 이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서 그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네가 차지할 그 땅을 바라보는 동시에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동서남북 이 부분을 과거에는 동서남북이었는데 신학적인 건 아닌데 그냥 묵상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북남동서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놨다가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혹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신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도 너의 자녀 많이 해준다고 말씀하시고 뭘 보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별 봐. 별처럼 많아질 거야. 바닷가에 모래를 봐. 그처럼 많아질 거야. 상상이 되잖아요.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바라봄을 통하여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뭘 바라보시냐고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소망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보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봤어요? 선악과를 보니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 여러분,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할 거야, 하나님을 거역할 거야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 생각에는 이게 최고고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이고 이것이 좋게 보인다라고 하지만 좀 지나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이죠. 어떤 길은 내가 봤을 때는 롯이 봤을 때도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도 그것은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었더니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롯도 그 땅에 들어가서 돈은 얻었는데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소돔성에 가까이 간 거 아닙니다. 점점 가까이 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잘못 본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만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뭘 봤습니까? 파도를 보잖아요. 주님을 봤을 때는 걸었잖아요. 그런데 몰려오는 그 풍랑을 봤을 때는 빠져버리는 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웠답니까? 문제만을 보기 때문이죠. 사실은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때문에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사실 많은 경우 우리 삶 가운데 역경과 시련, 질병, 아픔이 오면 여러분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야가 거기에 고정되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깁니다. 우리의 시선을 뺏깁니다. 우리의 믿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가운데 빠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성인 것이죠.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 우리가 불행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절망하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왜 절망합니까?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문제 가운데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보는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봐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라라고 하시는 그것은 무슨 질문입니까? 바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보는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성취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지 바라볼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 가운데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문제 가운데 움츠러들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문제 가운데 시선을 놓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마음을 잃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을 주신다. 그리고 자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이런 약속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 보면 주겠다. 가면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 우리 보고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머릿속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냥 제자리 걸음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서 손과 발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교회에서의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회로 우리 신앙이 확장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가라,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봤으면 일어나고 그것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죠.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 삶의 그런 집합체가 현재의 나다. 그리고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의 삶,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어느 정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축복은 사실은 행함과 관련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냐면 조건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봐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루 다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조건적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축복과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기도의 3요소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 첫 번째 뭐죠? 구하라. 두 번째요? 찾으라. 세 번째요?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러면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부르짖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하고 찾는 것은 정과 행으로 두루 다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걸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구하고 찾는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유리러 가실 때 그 말씀 아멘하라고 여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시대 상황이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느 시대나 시대가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역사적으로 사용하셨고 역사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간증의 그런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정과 행으로 두루 행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과 행으로 두루 다니는 거 다 가겠다고 하지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죠. 정과 행으로 나아가는 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어렵죠.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이고 마귀의 싸움이고 유혹과의 싸움,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을 실천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무릎 수술을 했잖아요. 무릎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는 것도 아픈데 더 아픈 거는 무릎을 꺾는 게 아프대요. 꺾어야지 이제 걷게 된대요.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죠? 저도 그 전화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도 꺾는 거 했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그게 너무 아파서 못 꺾었대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지금 그 안전병이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정과 행으로 두루 행하는 거, 새벽을 깨우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그냥 이상적인 거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자신과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혹과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면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 달려간 그런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이 바로 18절에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옮겨간 헤브론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그 좋은 땅 아니거든요.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뭘 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죠. 뭐죠?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요? 제단을 따릅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뭡니까? 예배드린 거죠. 예배드린 거.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헌금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고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선순위가 명확한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 정과 행을 계속해서 갈 수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능력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눈을 내 문제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정과 행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여러분 정말 예배의 목숨을 거시고 예배 시간 와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 횟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내가 드리는 항상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내가 구경자가 아니고 내가 관람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실망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경제적인 일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런 형편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도 말씀하죠. 너 뭐 보고 있지? 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문제, 그 어려움,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눈을 들어서 바로 나를 봐라. 나의 약속을 바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 뭐 하고 있지? 너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주님 전에 나오지 않지? 왜 축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가 우리의 상처, 아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저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애가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인생을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예배드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